기도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기쁘게 저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저희 찬양단에 못 보던 얼굴이 보이죠? 저희 형진이와 현지 오늘부터 저희 참석하기로 해서 같이 참여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봉사를 참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제가 딱 이렇게 지나면서 제 인생에서 복 주셨던 것들을 막 이렇게 회상하면서 기도를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가 그 교회에서 항상 봉사했던 것들이 한 시간도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 너가 봉사한 만큼 내가 너 인생에 복을 부어줬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주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이 삶 변화시키네. 경배해,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손을 위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가기에 앞서 우리 먼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주간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를 제목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시고 또한 사람들을 만나 관계도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난 한 주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거짓으로 또는 우리의 과장된 몸짓이나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우리의 욕심만 취했던 그런 잘못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한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예배의 존전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냥 지나왔던 시간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감사를 기억하며 그 좋은 추억들을 또한 남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바라옵기는 우리의 지난 시간들의 죄악들과 그리고 거짓과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함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시간들을 잘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의 크신 은혜를 힘입고 다음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새 힘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담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은 감사와 또한 찬양으로 주님을 영광 돌리며
또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주일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예배를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에도 험한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온전히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면 밝히시는 빛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헌신과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삶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통해 맡겨진 사명을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정책과 결정들이 국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평화와 화합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에게는 희망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주님의 사명이 있음을 압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을 나누며 구제와 헌신을 실천하는 복된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후 달란트 잔치를 합니다. 달란트 잔치를 통해 섬김과 나눔, 화합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것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 생활에 적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석껏 준비한 찬양팀의 찬양을 함양하시고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제5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제5장 1절부터 19절 말씀인데 14절부터 19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19절, 이 중에서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들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삶에 항상 감사하고 매사에 불평 불만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김원지 권찰님, 더 열심히 하도록 좋은 동기부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영이,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달란트 잔치를 통해 행복한 교회가 섬김과 나눔 화합함으로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남은 일정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기현 비는주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웬 은혜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교의 귀한 사역들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 보내어 주셔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시작된 달란트 잔치가 지난 주간 뿌로에 있는 새 교회를 함으로 이제 8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겨진 새 교회의 달란트 잔치를 우리가 남겨두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힘으로 하나님 잘 감당케 하시고 이를 통하여 받는 자와 그리고 주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짐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일에 수고하고 돕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 손으로 수고하고 기도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릴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동기부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과거와 현재에 매이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동기부여 받았사오니 하나님 그에 걸맞는 귀한 하나님 성과도 있게 하시고 결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더욱더 감사드릴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의 귀한 것들을 찬양의 제목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셨음에도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을 알매도 그냥 지나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의 귀한 권찰님이 하나님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크게 더 영광 돌리기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제목들이 더 많이 고백되어지고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가정의 하나님 기도 제목들을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사 근심 없는 축복으로 그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귀한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짝믿음 가정이 오니 그 남편 또한 신앙으로 하나님 온 가정이 기도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또한 성교의 귀한 예물로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야 그 축복의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어요. 혹시 주무신다고 모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비가 막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장마철도 아닌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거 보면 날씨가 기상이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성도들 오늘 물에 좀 떠내려가는 성도들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 보니까 빈자리 좀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하나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정해진 그 재판의 일정이 2월 14일로 끝이 났고 다음 주 아마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한 주간의 변론이 2월 18일 혹은 20일경에 아마 되어질 것 같아요. 혹시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 있는 것은 정직하게
그다음 제가 공유롭게 한국의 우리의 헌법과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이 재판 과정이 진행이 되어지고, 두 번째, 재판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끝나고 난 이후에 헌재의 결정에 대하여서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인용이 되든지 인용이 되지 않든지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라가 혼란으로 빠지게 됩니다. 정말 이전보다 더 큰 내란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일들이 마무리가 잘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세워졌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시간을 정해놓고 그동안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재판의 일정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쟁점들이 다 두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진실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하나님 책임들이 일들이 하나님 묻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과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재판관들이 하나님 법을 따라서 하나님 판결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 휴적이 남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과정들도 중요하지만 또한 결론들도 중요합니다. 이 결론은 다른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남북 간의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서 혼란에 빠졌던 미국이 하나님 그 시민전쟁 이후에 남과 북이 화합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 거쳤습니다.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그 일을 잘 맺어져야 오늘날에 하나님 미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이와 같이 이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를 도하여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국난의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하고,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이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은혜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였고 또한 이를 위하여서, 이 극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왔던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있은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기도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선교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추기에 너무나도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가 커지고 하나님 힘이 듭니다. 하나님,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을 향하여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12시 금방으로 한번 또 마쳐보려고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짤막하게 한번 여러분들에 보고 드릴 게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과 그리고 그레이스 이렇게 같이 3명이 뿌로에 올라갔습니다. 하루에 한 교회씩 3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왔습니다. 첫날에 한 16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장사를 제가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목이 조금 많이 상했는데 그나마 조금 지금 나아진 상태에 오늘 나왔습니다. 우리 장로님 많이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게 좋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셔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3교회를 해서 총 7개까지의 교회의 다란산체를 마쳤고요. 오늘 8번째,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 안게레스에서는
3월 둘째 주에 마지막 달란트 잔치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에 있는 그 지역에 우리 장로님 또 이렇게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같이 마지막 수요에 있는 그 교회는 성도수가 160명이 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좀 여러분 손길이 좀 필요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가주시면, 수요에 상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두 교회입니다. 한 교회는 좀 크고 한 교회는 좀 자그마해요. 그래서 섬기는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뭐 그곳은 사실 한국 사람을 저를 처음 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월 달에 설교 세미나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선배님이자 저의 정말 친한 형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셔서, 생전 문자를 잘 안 보내시는 분인데 안게레스에서 중요한 설교 세미나가 있는데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안게레스에서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꼭 거기를 가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유튜브 중에 하나가 설교에 관한 그 강의를 많이 요즘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짤막하게 할 수 있을까? 조금 답을 찾긴 했어요. 사실 제 설교 스타일은 김동훈 목사님에게 저에게 전수해 준 방법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설교 원고를 거의 다 이곳에 원고를 만들고 그대로 읽어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사실 잘 되지는 않아요. 이게 정말 원고를 그대로 읽어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김동훈 목사님은 정말 흔들림 없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한 분이 이재철 목사님은 아예 그것을 다 암기를 해가지고 그 설교 원고를 그대로 해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듣고 있는 설교를 강의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테드식의 강연이 돼야 된다, 테드식의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테드를 아시나요? 우리 현민이는 영어를 잘하니까 혹시 소망이 정도는 아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테드 강의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단체에서 중요한 명사들을 섭외를 해서 이 명사들을 통해서 대학 강연을 하는데 시간을 짤막합니다. 20분 정도 남짓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누구든지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무료로 강의하는데, 사실 자발적인 것이지만 이 일을 위해서 막강한 금액들이, 돈이 많이 필요한데 부자들이 이를 기부를 해서 테드 대학이 지금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도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꼭 보시면 좋겠어요. 테드 아니면 세바시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가지고 강의가 길지 않습니다. 딱 15분이에요. 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언제쯤 저는 15분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이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역시도 테드라는 프로그램에서 영향을 받아서 한국판 테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강사들이 원고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짤막한 원고 몇 가지의 주제음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하려고 또 하다가 정말 제목 붙잡아내기가 한 문장 한 단어 끄집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잠깐 쉬고 다음 주에 한번 또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할 수 있으면 원고를 따라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해냐면 4월 15일 날 이 목사님이 한 분 오시는데, 그 목사님은 한국에서도 설교 강의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인데 꼭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보통 선교지에 오면 보통 오시는 강사님이 모든 비용을 다 댑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시는 분에게 제가 문의를 드렸더니 안 그래도 고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장소를 임대를 하고 빌리는데 그 이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한 군데 섭외를 해놨는데 조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우리 오시는 선교사님들한테 좀 더 경비를 좀 더 많이 각자 지출해야 될 것 같다 하길래 제가 여러분들 허락도 구하지 않고 저희 교회에서 하세요. 저희는 돈 안 받습니다. 그러니 그 경비만이라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마음에 허락하시면 한 끼 식사를 대접을 해보고는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는 그런 얘기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여기 없으니까 한번 얘기를 꺼내보는 거예요. 3일인데 하루 정도만 우리가 한번 살짝 우리가 좀 한번 도우면 어떨까. 그래서 경비 좀 남는 돈으로 우리 강산 목사님 비행기 싸가고 호텔비 자기 먹는 거는 본인이 다 해서 오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오시는데 그거라도 우리 한번 대접을 하면 어떨까 같이 한번 그런 생각이 잠시 해봤습니다. 혹시 마음에 안 내키면 안 해도 되고요. 복 받을 기회인데 말입니다. 예,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전한 말씀 복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일에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도 여러분 그곳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공격 목표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그들이 퍼뜨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짓는 그 성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고 그 불탄 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을 짓는 자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소문들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동요되지 않자 그들에게 우리가 곧 쳐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들을 심어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이 이런 목표를 통하여서 이 성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흔들려고 했습니다.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부의 공격들이 점점 심하게 되어지자 내부에서도 이에 따르는 여러분 동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고 했습니까? 자그마한 동요가 있을 때는 그가 홀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동요가 공격을 한다는 그런 것에 소문들이 나게 되자 이 동요를 잠재우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공격에 여러분 대응하는 느헤미야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 단어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집중력입니다. 우리 옛 속담 가운데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떠오른 것이 시편 62편 3절 말씀입니다. 다윗도 지금 느헤미야처럼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힘들어서 기울어지는 담과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공격을 멈추지 않고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는가 하면 62편 1절입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아닙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양의 시를 다윗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겠노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ark라고 하는 단어가 그곳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바로 그 이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오직 누구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그가 믿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들이 공격할 때에 내 마음에서 그로 인하여서 요동이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집중력입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포커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리를 띠를 띌 때는 우리의 집중력이 오직 하나에만 모인다는 것입니다. 힘이 한 곳에 집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치마를 입고 우리가 예전에 그 주부들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명절이 되면 그렇게 일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합니까? 치마를 입고 일하는 것은 정말 거추장스럽게 여러분 거지없습니다. 그래서 치마를 어떻게 합니까? 걷어 올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띠를 하나 끈을 하나 쫙 매는 거예요. 허리띠를 한번 동여 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을 하면 훨씬 수월하죠. 전쟁을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이 벗겨진다면 여러분, 전쟁을 군인들이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겠어요? 돌격 앞으로 하는데 바지가 훌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전쟁을 치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 우리의 도움, 우리가 바라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오직 그 알크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안팎으로 이와 같은 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어지면 흔들리 버립니다. 그래 마음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들은 일들을 포기하고, 어떤 이들은 아예 자신의 생명조차도 이런 포기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렵고 네후회왕과 같은 이런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오직 여호와를 기대하고 그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직이라는 이 아크가 저와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책, 하나님께 집중력 흩어지지 아니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해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4장 14절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백성에게 뭘 권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집중력을 두려움에 두지 말고 너희의 집중력을 어디에 두랍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너희 집중력을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집중하고 부정적인 마을에 너희의 주의를 빼앗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부정적인 말과 그들의 두려움에 그의 집중력을 빼앗기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우리가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평가를 받는데, 우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까?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간다고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가는 것 중에 남긴 것만 우리 것이 됩니다. 남긴 것만 우리의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이 먹어도 설사해버리고 나면, 다 토해버리고 나면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가 될 수가 없어요. 먹는 것도 좋지만 먹고 난 다음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바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바로 이 집중력을 흩뜨리지 아니하는 이것이 여러분 문제의 해결책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계속해서 여러분 흔들어 갑니다.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점점 나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여러분들 사업할 때, 여러분들 사명들에 집중할 때 여러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말씀 가운데 서려고 할 때 더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니까 이 회식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창고병이었습니다. 뭐 방에도 창고병, 예, 저는 창고병이었어요. 이 창고가 한 번씩 세멘트가 들어오는데 한 번은 10,000포씩 이래 들어옵니다. 10,000포가 들어오면 여러분 말이 10,000포지 트럭으로 실을 수 있는 게 500포가 채 되지 않아요. 트럭이 20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일일이 다 받아서 창고에다 적재를 내놔야 됩니다. 그 과정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밤이 늦게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회식입니다. 그래서 부대장이 우리 창고병들, 특별히 세멘트를 그 사역했던 장병들을 불러와서 돼지고기를 먹여줘요. 그 세멘트 가루를 여러분 뭐 마시기 때문에 돼지고기 먹고 좀 이렇게 좀 해소하라면 몰라 그게 도움이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회식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 회식 자리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술이었습니다. 술 좀 먹으라는 거예요. 맥주는 술도 아니다, 이거는 곡차야 하면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온 것을 알니까 저한테 이건 먹어도 돼?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는데 굳이 저만 자꾸 갖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 잘하고 있는데, 공부 잘하고 있는데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로 이야기하며 이 기도의 자리가 확산하도록 여러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균형 잡힌 신앙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함과 동시에 16절 말씀에 보면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만장은 유다와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17절 18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가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지난주에 제가 이 모든 내용들을 두 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뭐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정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썼던 건데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한 손에는 신문을,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신문이 가리키는 건 뭡니까? 세상의 소식들에 대해서 무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나오는 무수한 문제들과 그 일들을 우리는 어디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요, 경비병을 세워서 밤낮으로 그 지키는 현실적인 일에는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다른 한 손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는 일에는 게으른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데는요 영적인 부분에서 정말 잘 대처를 하는데 또 경비병을 세우고 또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는 대처가 모자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축하는 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양손에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망치와 더불어 창을, 그리고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느헤미야이기에 저는 이 느헤미야를 여러분들께 올해의 말씀으로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시대를 돌파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귀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 해외에 나와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기간을 정해놓고 3월 말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과 토요일 여러분 이 시간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도 공부하고 또한 매일 이 기도의 자리가 비지 않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좀 나와달라고, 우리 가지고 있는 전부 다 그 뭡니까? 그 간판 다 떼놓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집에서 기도하는 거 좋죠. 그러나 한 번쯤은 여기 와서 기도하고 또한 교회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일들 한번 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 특별히 학생들 잘 들어요. 인영이 이번 주에 너 꼭 와야 된다. 학교를 빠졌으라도 와야 돼. 아, 이건 너무하다, 그치? 균형이 잡아야 되는데 토요일 날 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와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간판 떼놓고 말입니다. 사실 저 힘들어 죽겠어요. 수요일날 안 하던 수요일날, 또 다음 주에 토요일날 또 하니까 제가 금요일을 기도회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목을 좀 아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뭐 토요일날 한 지금 4번 했는데 아직까지 목이, 그리고 옥션까지 했는데 목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계속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할 거예요. 어쨌든지 한 3월까지 한번 버텨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나는 보고 싶고 또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좀 나와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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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하실 때,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 자 이제부터 주기도문 가르쳐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기도의 모범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좀 더 우리 어른의 위치에, 특별히 신앙적으로 좀 더 깊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일들에 좀 더 앞장설 수 있는, 특별히 나라와 민족, 내 일이 내 나를 위해서는 여러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할 거니까 그건 놔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10분, 5분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우리 교회가 작정하고 기도했다고, 그래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지만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되든지. 이제 일하는 가운데서 우여곡절 끝에 성벽이 계속해서 여러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교대하고 근무하고 또한 일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5장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온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재건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5장 1절 2절입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읽어주십시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2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4절. 예,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듯이 이미 예루살렘의 황폐의 대전 가운데 그들이 모든 일들을 멈추어 쓰고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밤낮으로 이 성벽 건축을 그들이 애쓰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간 그 일이 버티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52일 동안 이 성벽이 기적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지만 52일이 정말로 짧은 기간이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에도 여러분 여전히 끄떡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 IMF 시대에 달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달러 가격이 여러분 800원, 900원대에서 1100원, 200원대로 그리고 1600원, 2000원대까지 올라갔지만 그 일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대로 도로에 차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차 타고 다니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남들은 실직하고 어려움들 그 가운데서 그들은 여러분 오히려 돈 쓰기 편해졌다, 더 좋아졌다, 이때다 싶어서 뭐 하는 겁니까? 땅을 사모으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진 사람들의 재산들을 여러분 사모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들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금모으기 운동할 때 그들은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죠. 야, 이때 금 사놓으면 나중에 돈이 될 거야. 돈 됐죠. 4만 원, 5만 원 주고 팔았던 그 금이 지금 70만 원 아닙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두 종류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타락한 일부 상류층들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 7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만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화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아멘.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고통의 시기에 자신들의 욕심을 차리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고 고리대금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팔아서 그것으로 이방인에게까지 여러분 파는 그런 파렴치한 짓들을 그들의 지도자들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부 타락한 부유층, 지도층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느헤미야의 모습은 그들과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에게 배울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공감의 능력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현실을 보고 분노하면서 그는 이 예루살렘의 소식에 대하여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사이에서 3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막달라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공감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굳이 눈물을 흘리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그들의 그 죽은 나사로를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려 그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에 슬퍼하는 그들에게 공감하시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그 타락한 지도자들의 길과 따르지 아니하고 그는 다른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11절 시작.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아멘. 여러분, 저는 이게 기적처럼 보입니다. 느헤미야가 격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우리가 안 그래도 이 성벽을 쌓고 있는 이 일들로 인하여서 힘든데
이 일로 인하여서 굶주리고 있는 저들이 자신의 자녀를 넘기면서까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모른 채 하고 그렇게 이와 같은 일들을 고리대금을 하고 그리고 인신매매라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야. 우리가 이거 우리 좋자고만 하는 일인가? 우리 모두가 다 잘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 정말 우리 잘못된 거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더라는 겁니다. 저는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저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대화를 대놓고 화를 낸다는 말이 준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가 말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귀머거리 독사라고 얘기했어요. 독사는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독사는 사실은 뱀들은 귀가 없어요. 믿음이 알겠니? 시험 나온다. 다음번 생물 시험 5번째 문제야. 뱀은 귀가 없어요. 그런데 대신 피부와 이런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머거리 독사라고 이 시편 기자가 표현한 것은 뭐냐면요,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뭡니까? 남을 물어서 해치는 독을 가진 그런 독사가 되어진다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빗대어서.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제가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도를 가리켜서 영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이 영의 호흡이 끊기게 되어지면 숨이 가쁜 사람이 여러분 할 수 있는 행동은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숨을 참았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할 수 있는 행동은 숨 쉬는 거, 그것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거친 호흡을 내뱉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호흡이 가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과 영적인 이 호흡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호흡이 여러분 우리를 뭐하게 만듭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것이 여러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호흡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사람들과 호흡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호흡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호흡?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많은 겁니까? 들어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대화를 이끌어내더라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지금 탄핵의 전국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군이냐 백군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잘 뭐합니까? 화합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이런 화합들 하지 않습니까? 그와의 반대편에 서서 여러분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폐악질을 일삼는 사람들한테도 여러분 대화하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조를 이끌어내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성벽을 이루는 데 있어 기적은 성벽만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 이게 기적인 거예요. 저는 올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한 나아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기적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짤막하게 잠깐만 보고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미 해병대의 전통적인 규율을 얘기한 겁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사람이 하급병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대장이 먹는다는 전통에서 바로 이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라는 전통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신보다 자신이 이끄는 그 사람들, 부하들을 우선시하는 그 문화가 리더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보를 한번 꼭 참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뒷면에 기도 내용 대신에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하면서 리더와 보스의 차이를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느헤미야는 본을 보입니다. 자기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한 자신이 이전에 혹시나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과하고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리더십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남편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놓고, 내가 결혼할 때 내가 결혼 예물로 얼마나 많이 들고 온 줄 알아? 아내가 결혼하면서 내가 결혼할 때, 당신하고 결혼할 때 내가 열쇠 3개 들고 왔는데, 그것 가지고 서로 기득권만 주장하면 그 가정은 끝장이라는 거예요.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가 모범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것이 느헤미야의 차별이었기에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오직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내가 묵묵히 기다리며 모범을 보이며 기도할 때 기도하고 앞장서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무장되어질 때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배워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였고,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과도 소통하고 심지어 원수들이라도 소통하려고 애써왔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무장되어진 하나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이를 통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미래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간 느헤미야처럼,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이곳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가 맛보았던 기적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우리 광고된 대로 다나트잔치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여기서 한 5분 거리예요. 걸어서는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는데 차로는 1분 한 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혹시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같이 가셔서 우리 이 다난잔치를 우리가 성황리에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사모는 밤에 마닐라 공항으로 출국해서 3월 3일 날 귀국을 하게 됩니다. 오가는 걸음 하나님께서 선한 걸음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하나 빠졌네요. 우리 서경이가 다음 주에 군 입대를 합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죠, 다일이가 제대를 했어요. 군 복무를 마쳤고 소집 해제가 되고, 이제 서경이가 우리
우리 아들을 대신해서 또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 위해서도 우리가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크신 은혜가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그 리더십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범을 보여 이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또한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들의 미래와 사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양쪽을 함께해서 축복 교제하겠습니다. 너는 환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뿌린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전했죠.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할렐루야.